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변 목사님 계실 때에 찾아뵙고 네, 찾아뵙고 이제 처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나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나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 마음에 조금이나마 의심이 있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거듭남과 또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의 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우리의 옛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옛 모습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살아갔던 우리 과거의 생활 방식이며 우리들의 삐뚤어진 가치관들입니다. 옛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쫓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의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허망함을 발견하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면 지혜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회복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닫고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옛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옛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어진다. 방탕에 방임해 둔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탕함과 탐욕과 더러운 일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에 나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 가운데 머물며 삐뚤어진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바르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의 행동들을 결정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옛사람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앞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옛 자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 듣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옛 자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된 모습들을, 옛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 새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곳, 비참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옛 자아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속임과 유혹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옛 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온 지 이제 7년 차가 됩니다. 선교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에스트라, 꿀트라, 누에스트로, 코스tum브레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우리의 관습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 말을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래 부활주의를 또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에 이 거짓된 옛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라는 것이 제가 마을 주민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누에스트라 꿀뚜라, 누에스트로 코스tum브레를 말하면서 저희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치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안 나오나요? 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석을 좀 여러 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령이라는 번역본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저 심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꾸어 놓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인데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어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 보지 않을 때에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소한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마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죄된 옛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런 능력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옛 사람처럼 죄된 모습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죄의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미 우리의 굳은 심령은 깨어졌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마음은 오직 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그저 악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그 마음은 악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왔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옛사람처럼 그저 죄악의 마음이었을 뿐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미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바뀌어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왜 여기다 쏟아붓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도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그래 내가 해야지. 보통은 이렇게 첫 마음이 들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거 시작하면 1년 내내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 지나면 그래서 손 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삶에 수없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회개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아무런 생각 마시고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새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들입니까?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시들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예전에는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정직한 가운데에 머물러야 합니다. 옳은 것은 끝까지 그 옳음을 지켜야 하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나타내는 이 분은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아이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내다가 또 말씀 때문에 눌렀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시들을 들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이 나도 반드시 분을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28절에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나 이제는 돌이켜서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위해 나누기 위해 스스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들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꼭 율법적인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이 제 안에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사람이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해 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혹 여러분들 안에 내가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터에서나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의 옛 성품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매일의 삶, 매일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새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